이번 주부터는요, 시편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젠, 사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1년은 기껏해야 52주밖에 안 됩니다. 150편을 그대로 하면 최소 3년이에요. 근데 한 편을 한 주에 다 하지 못하면 뭐 한 편을 두세 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편도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긴 여정이 될 겁니다. 근데 뭐 바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히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성경 66권 평생 살면서 다 강해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성경 66권 우리가 통독하는 경우는 많지만 다 의미와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른 말씀보다도요, 시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시편의 찬송 알고 부르자라는 걸로 해서 제가 한 2019년도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 20몇 개 정도 이렇게 살펴봤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최대한 다 해볼 수 있도록 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편 1편부터 나가고요. 오늘은 제가 시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인터넷에 시편, 네이버에 시편 이렇게만 쳐도 네이버 지식백과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이런 지식들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튼 시편은요, 성경 전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편은 그냥 말 그대로, 말 그 자체로 그냥 시의 형태로 된 찬양을 위한 노래 가사가 시편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찬송가? 그게 그냥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모세오경과 같이,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나 주제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과 같이 비슷한 주제, 구조를 가지고 5권으로 이렇게 사실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그 다음에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그 다음에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나눠져요. 뭐 그 외에도 어떤 시편의 내용이나 형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뭐 지혜의 시편, 회개의 시편, 뭐 통곡의 시편, 할렐루야 시편, 감사의 시편, 저주의 시편, 뭐 통치자의 시편, 뭐 메시아의 시편, 이렇게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럼 시편의 저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150편 중에 다윗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설교의 황제라는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시편에 관한 주석을 낼 때 그 주석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다윗의 보화, 이렇게 정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시편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부를 다 적은 건 아니에요. 150편 중에요, 다윗이 적은 거는 한 73편 정도 돼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면은 이거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73편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삽.
아삽이란 사람이 한 12편 정도,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이 한 10편 정도,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2편, 그 다음에 모세가 1편. 이거 모세가 지은 거는 아시잖아요. 10편, 90편. 70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좀 날수 세는 것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10편, 90편에 적었거든요. 요거 이제 모세가 1편 적었고, 또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48개는 이름이 없어요. 작자, 미상. 근데 사실 이 48개 중에서도요, 이젠 어떤 내용이나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경우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다윗이 지은 게 73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잖아요. 그럼 사실 지은 거는 75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다윗이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2편에 가잖아요. 그럼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가면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그래서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시편 95편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식하면은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3장, 4장 나오잖아요. 4장 7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편 95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편 95편에 가면 저자가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가면 다윗이 저자라고 밝혀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윗의 시편은 73개가 아니라 총 몇 개예요? 75개예요. 근데 48개의 작자 미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구조나 문체나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한번 보면 아마 더 많은 부분들이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록 연대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150편 중에요,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이 뭘까요? 아마 90편일 거예요. 90편. 모세가 썼던 90편이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일 텐데, 이 시편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바벨론 포로 시대 그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약 1000년 정도, 약 10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시편이다.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드렸지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저자,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다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회개, 자백, 고통, 부르짖음, 간구, 기도,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또 미래,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도 다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복수, 멸망, 심판, 이런 노래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뭐도 있냐면 저주의 시도 있어요. 저주의 시.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저주의 시를 제가 오후 설교로 준비를 한참 했었는데, 한 며칠 동안 접었어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시편 강의하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한 달 전 이야기인데 제가 하다가 그냥 접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주에 대한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서 저주가 나오잖아요. 정직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 저주의 시 자체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조,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 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왕국, 이런 예언적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시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시편이 제일 많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보다 더 많다. 제가 이거는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시편에 그리스도를 예언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2편에 가면요, 그리스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에 대해서 시편 2편에 되면 나와요. 그럼 시편 8편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에 가면요, 주님이 배신당하신 거, 그게 나와요. 그럼 시편 22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 고난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68편 18절은 승천하신 주님, 시편 110편은 왕자에 앉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건 이 시편에 보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엄청 나옵니다. 지금 구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와 같이 시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사실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이 시편은 내용상 보면 주로 이제 주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히브리 제목이 뭐냐면 찬양들의 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프살모이, 그래요. 어려운 말인데 그냥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찬양들의 책, 성경의 찬송가, 이렇게 곡조를 붙인 이런 찬송가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맨날 뭐 부르는 줄 아세요? 아이돌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요, 군인들이 매일같이 군가 불러요. 그럼 군인들의 정신, 군인들의 역할, 이런 거를 계속 군가를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세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규와 명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 그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시편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부르면서 내가 먼저 듣게 되고 들으면서 또 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노래라는 게 한번 제대로 익혀놓으면 몇십 년이 지나서도 불러요. 정혜인 사모는 지금도 동요를 잘 부르더라고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동요를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정혜인 사모는 목소리로 되게 애기 같잖아요. 저 안 그래요? 되게 목소리가 애기 같은데 동요를 그렇게 많이 불러요. 잘 기억하더라고요. 옛날 만화 주제가도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한번 배워놓으면, 우리 권사님들 그 트로트 유행가 끊으신 지 오래되셨죠? 끊으세요. 끊으세요. 못 끊으시는 분 있다면. 그 금단 증상이 있더라도 끊으세요. 그 찬송가가 입에 붙어야죠, 권사님들이. 근데 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또 지나가는 길에 또 이렇게 상황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한 소절 나오면은 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능력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이 노래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했거든요. 제가 말씀 몇 가지를 한번 들려드리면, 신명기 31장 21절에 가면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씨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하니라.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같은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 중에 기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노래가 필요해요. 노래가. 사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안에요, 성경의 교리나 역사나 예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온건하게 다 담고 있다면 우리는 찬송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성경 공부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막 100마디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찬송가들 보면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대로 부를 만한 찬송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어떤 승리와 소망과 어떤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기라는 참 쉽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편을 읽다면은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표제문이라는 게 있어요. 표제문. 우리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은 그 시편 맨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몇 글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 걸 표제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시편 읽을 때 이런 게 표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연주를 위해서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뭐 이런 뜻이에요. 시편의 16편, 56, 57, 58, 59, 60편에 보잖아요. 그럼 다윗의 믹담 이런 뜻이 있어요. 믹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구속의 시다 혹은 속량의 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 금원, 잠원, 보석과 같은 뜻이다. 근데 사실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요, 이 발음도 좀 어려운데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프랑스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뜻은 뭐냐면 아침의 도움 이런 뜻인데 그냥 가락, 곡조의 이름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6편은 알라못, 알란가 모르란가 그런 게 아니라 알라못, 이거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편 81편은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시, 이거 뭐냐면 소녀, 처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의 노래 합창, 그렇게 부르도록 만들어진 곡이라는 거죠. 시편 57, 58, 59에 보면 다윗의 믹담 알다스헷, 알다스헷이 뭐냐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뜻이에요. 조금만 더 볼게요. 시편 81편에 보면 아까 잠깐 봤는데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깃딧이라는 게 뭐냐면요, 악기 또는 뭐 가세, 가락 뭐 이런 뜻도 있대요. 기쁜 곡조의 노래. 핫가yon, 힛가yon 힛가yon 들어보셨어요? 힛가yon? 요거는 묵상의 시, 장엄한 노래 이런 뜻이래요. 요낫 엘렘 호로김 이것은 먼 곳에서 온 조용한 비둘기, 이런 거 다 곡조의 이름이에요. 그만할까요? 제가 좀 더 준비했는데 뭐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더 한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제문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제문들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또 그 뜻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라도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어떤 이런 표제문을 통해서 운율과 어떤 가락을 잘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절로 그에 맞는 가락과
운율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것 정도는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셀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것들일 거예요. 셀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셀라 뜻은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셀라가 등장하는 시편들은 재림과 연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쉼표? 이런 뜻이죠. 쉼, 멈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악기가 연주되면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요 셀라가 딱 있으면 이제 노래를 부르던 것이 멈춰지면서, 우리 찬양하면은 중간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우리 노래방 가면 간주 중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간주가 흘러나오면서 잠깐 쉬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거를 셀라 이렇게 해요. 약간 이런 거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 시편을 읽을 때 잠깐 고요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묵상해보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표제문들을 이렇게 시편 앞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표제문들이 유익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단어들만 이렇게 살펴본 건데요, 시편 3편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편일까,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표제문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시편 3편에 가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제문을 통해서 시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됐는지 더 크게 와닿을 거 아니에요.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회개의 시가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나단이 와서요,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 아시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근데 그 시편을 누가 지으셨어요? 몸이 불편하신 송명희 시인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문을 통해서 그 배경이나 그 작자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찬양단 이렇게 연습하고 할 때 다른 부분보다도 찬양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 어떤 그런 만든 사람,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시편의 특징은 이것들 외에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긴장,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시작하면 8타임 합니다. 제일 짧은 장이 어딘 줄 아세요? 제일 짧은 장? 그것도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7편 2절밖에 없어요. 2절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약 성경 보다 보면은 구약의 성경을 되게 많이 인용하잖아요. 기록된 바 하면서 되게 많이 인용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계낸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요, 한 360번 정도를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게 몇 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12번이나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를 인용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한다고 할 때 단순하게 시편 그냥 하나만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도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편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 거의 전체를 다 공부한다고 해도 그래서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까지 사실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보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5년 이렇게 걸린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메시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까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참 재밌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내내 이 시편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에게 진정한 노래가 되고 믿음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1편을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세상을 그리워하며 이집트를 사모하며 세상의 노래들로 내 울적한 마음을 달랠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찬양을 부른다 한들 그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음에 따라 그저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세상 노래만도 못한 마음도 싫지 않는 그런 찬양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편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과 마음들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